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거기에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살인과 간음, 이것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범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 안 될, 그리고 범해서도 안 될,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대에도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 역시 바로 이 두 가지 범죄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사건이죠. 살인의 죄, 살인 문제, 그리고 성적인 문제,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의 범죄를 다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이걸 하고 계시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안중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당시 무방비 상태에서 성적인 어두움과 무질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간음하는 행동만 피하면 나는 순결한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람들도 죄를 범하고 무질서와 무절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 못지않게 이 계명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나에게 간음이라는 구체적인 행동만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순결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더 무섭고 더 근원적인 간음의 범죄를 보신 것이죠. 죄는 행동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동기에도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구체적으로 간음을 범하는 행동만 없으면 본인들이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간주해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참된 정신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나아가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계명을 범한 죄인들의 그 죄의 심각성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만약 우리가 이 계명을 범했을 때 어느 정도의 형벌을 요구하는 죄인가요? 이것은 우리 한번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형벌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마디로 이것은요, 지옥에 갈 죄라는 것입니다.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고요, 사회를 파괴하고 나 개인의 건강을 파괴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죄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리고 심각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간음하지 말라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영혼 순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성결하게 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외적으로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곳에 있는 마음에서부터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금 취급하고 계십니다. 말씀해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디에서 간음했다고요? 마음에서 이미 간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그 사고의 순결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강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체를 희생해서라도 영혼의 순결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안목 앞에서 내 동기는 순결한가? 내 사고는 순수한가? 사고의 순결성과 우리의 내적인 그 속사람의 성결성,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의 간음은요, 본래 기혼자들의 성적인 불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며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미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구약 말씀에 보면요, 이혼하려거든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혼을 하려거든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이 당시에 이혼하려거든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는 이 메시지는요, 당시의 도덕 질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요, 이 이혼 증서는 재판을 받아야만 아내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요, 여성들은 법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에 의해 쾌락의 도구로 그냥 단순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남자들에게 경멸당하는 그런 대상이 이 당시에 이 구약에서의 여성의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혼하려거든 이혼 정수를 주라라고 명령한 것은요, 달리 말하면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라. 그리고 아내를 버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증인을 세우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혼 증서를 통해서 여성을 보호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남자들은 여성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이혼 증서는 이혼한 여자의 죽음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간음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간음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이 형벌로서 다스렸던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당하면 혹 저 여자가 간음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런 문제없는 저 가정이 이혼을 했는가? 저 사람들이 이혼한 이유는 여자가 간음했기 때문이다. 자, 여자가 간음했으니까 지금 뭘 해야 되죠? 돌팔매질을 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혼한 여성들을 돌팔매질하면서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증서가 있으면 간음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혼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신분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혼 증서는요, 재결합해서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유대 사회의 유대인 남자들은요, 마음대로 결혼하고 또 자기가 싫으면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혼 정서를 갖고 있으면요,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도 네 마음대로 하고 이혼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부관계는 이렇게 네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되며 영광스럽고 거룩한 계약이다.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버리고 다시 취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남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라라는 이 말씀을요, 이러한 배경이 없이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니 갑자기 왜 이혼 증서를 주는가, 왜 성경이 이혼 증서를 주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이혼 증서를 주라는 말에는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시고 가정을 보호하고자 하셔서 이러한 규율을 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요, 첫째로 이 범죄가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를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가 지옥을 요구하는 범죄라고 지금 설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범죄라고 간단히 넘기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간음하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범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간음할 수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간음의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음욕이라는 단어는요, 음욕을 품는 자로 표현되었습니다. 즉, 이성에 대한 불이한 방법으로 그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속적인 욕망과 구체적인 계획을 지닌 자를 성경은 음욕을 품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인간인 우리는요, 성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성을 향해서 갖는 자연스러운 호기심이나 성적인 충동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정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적인 그런 사람들로 만드셨고,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것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성에 대해서 다른 성을 향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는 것, 또한 그것들을 계속해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본인이 그런 음욕을 품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들을 지옥에 갈 수 있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음욕을 품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고 불의하게 그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정하신 바로 간음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성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영원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소위 이 세상은요, 쾌락주의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쾌락주의자들은요, 그들의 행동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행동의 맥락은 오늘에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오늘이라는 이 범주 안에서만 그들의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오늘 당장 맛볼 수 있는 쾌락, 오늘 당장 즐길 수 있는 삶의 쾌락, 오늘 당장 내가 누려야만 하는 성적인 쾌락, 그것들이 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자들은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쾌락을 누리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만을 위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들은요, 주님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단순히 오늘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영혼의 빛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에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요, 쾌락 때문입니다. 쾌락에는 죄가 있습니다. 나아가 죄는 우리에게 쾌락을 줍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왜? 죄에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영혼의 빛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만이 바로 이 쾌락의 유혹에서, 죄악의 유혹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은요, 쾌락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금욕주의자도 아니지만, 우리가 쾌락을, 단순히 오늘을 살아가는 그 쾌락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안식주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 간음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음욕의 죄를 피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음욕이라는 범죄를 다루는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를 가르칠 때마다 아주 독특한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피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 도처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음욕은요,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 음욕의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음욕은요, 우리가 피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피함으로써만 극복할 수 있는 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음욕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었을 때 한 가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유혹을 받느냐?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권력으로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인 걸로 유혹했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나와 함께 자자. 이것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어떻게 유혹했나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너와 나 말고는 지금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나랑 동침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아무도 없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보고 당신이 보는데 어떻게 이게 아무것도 없는가라고 말하면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음욕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음욕은요, 우리가 결코 맞서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목회학 수업을 듣는데요, 저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컴퓨터를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연구실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할 때
본인은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인터넷 선을 뽑는다고 말합니다. 인터넷 선을 뽑는다. 왜 그러냐면 이 설교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많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책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많이 찾지만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다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끔씩 음란한 혹은 야한 그런 영상들이나 사진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아예 됐어 라고 하면 좋은데 이 교수님들도 다 이 남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거기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은요, 가급적이면 설교 준비한다 무조건 인터넷선을 뽑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하기 전에 자료들은 미리 다 모아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한 가지 제 스스로 철칙을 하나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컴퓨터를 켜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남자들을 이렇게 싸집어 얘기했는데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요, 집에 혼자 있으면서 컴퓨터를 한다, 죄짓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칙으로 세운 게 무엇이냐,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컴퓨터를 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음욕은요, 내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집에 혼자 있는데 그런 음욕이 든다, 그럼 집 밖으로 저는 무조건 나갑니다. 왜냐? 집에 있으면 죄질 수 있기 때문에. 음욕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능히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가장 부패하고 음란했던 도시는 어느 도시였냐면요,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도요, 고린도인 이 단어는요, 혹은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라는 이 말은요, 성적인 도덕이 부패한 사람들의 행동을 말할 때 쓰여지는 하나의 관용구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희망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은 고린도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부패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그 도시의 사람들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음욕을 품은 사람들처럼, 마치 모든 사람들이 음란한 사람들처럼 이미 그렇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비록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음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비록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는 성적인 도덕이 부패한 사람들이라고 이미 결정나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성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요, 간음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범죄함들 우리가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범죄함들을, 이 간음의 범죄를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러한 범죄를 지니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이 범죄 속에서 얽매이며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간음의 죄에서 자유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면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며 나갈 수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